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깨우치는 사명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명은 무겁지만 동시에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영혼을 향해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매우 크고 막중했기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경고입니다. 단지 악인이 죄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도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 침묵조차도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조용히 침묵하는 쪽을 택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전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음 또한 하나의 행동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의인들을 위해서도 외쳐야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들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탁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의인도 흔들리고 유혹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경고해야 했습니다. 의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빈들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고 먼저 빈들로, 즉 조용한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들판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곳은 사람의 말이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합니다. 즉,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처음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경외심과 두려움 혹은 무기력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엎드려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즉,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 무너진 자, 두려워 주저앉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은 두렵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너는 여전히 내가 세운 자라는 확신을 다시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에스겔의 입을 막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꾸짖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침묵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워낙 패역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책임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을 깨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완악해져 갑니다.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